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 의미는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왕권, 왕의 통치, 왕국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장소적 의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스림, 통치의 의미란 말이에요. 다스림, 통치. 따라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 대상,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 가시는 거예요. 확 달라지죠, 느낌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것도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천국 개념을 확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시면 아무리 성경 가도 이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후회와 한탄과 남 욕하고 그냥 헐뜯는 것밖에 우리가 하는데 남는 게 없다고.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하지 않으면 죽어도 말짱꽝이에요. 그런 간증도 있었잖아요. 무슨 근사한 맨션이 있다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의리의리한 성이 있는 것 같아. 이 풍진 세상 그냥 떠나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무릉도원 같은 이런 거 꿈꾸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 그러한 세상에서 값진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있던데 황금길이니 12진주가 있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설명. 12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12지파와 12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이란 말이에요. 12진중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문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을 설명하는 묘사지. 가면 무슨 진짜 진주 달린 거기서 진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황금띠는 뭐하겠어요? 그거 뜯어서 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진짜 천국의 장소가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데 금이 뭐 필요했어요? 비트코인? 그걸로 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과 그런 걸로 이렇게 계산했던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기준과 경험으로 제대로 이렇게 오해하고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이걸 갖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해석하려고 그러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기준과 가치들을.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그게 아닌데 자꾸 제 머리도 그게 떠나질 않으니까. 책을 봐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AI도 필요 없어요, 이거. 그거 하면은 전부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 놔가지고, 그거 아닌 걸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천국에 대해, 그 안에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천국에서의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천국의 비유도 그냥 본문 내용만 보면 큰 어려움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천국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설명을 하죠. 근데 바다에 그물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거기 살 거 아닙니까? 어떤 그물로 쳤는지 모르지만, 요즘의 그물로 생각하면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거기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걸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렸대요. 이야기대로 이해를 한다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말세에 구별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생뚱맞게. 그리고 그것을 조금 설명하죠.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그 갈라낸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너무 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비유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데 의인 중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인으로 뽑힐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피에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죠. 그렇죠?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 악인으로 뽑힐 이유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나 그거 믿고 사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인은 안 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역사가 끝나는 세상 끝에 지구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그런 종말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세상 끝을,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고 뭐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세상 끝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끝.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영어로 월드 맞아요? 발음 되게 어렵다는데. 아무튼 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한 그 단어는 원래 뜻은 영거,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영거,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신기원, 영원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이 세계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은 세계라고 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가.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도 종말, 마지막이라는 영어의 end, END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 마감, 성취라는 단어예요. 왜 세상 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는 앞에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때 세상 끝이 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때, 그것이 이루어진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 끝,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계속되어지는 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 그 내용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완성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영어로 표현했죠.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지금 종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개념. 세상 끝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의 개념, 그 의미란 말이에요. 더 좀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추수 때, 세상 끝이라는 말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래서 그 선입견이 어떻게 드러나요? 이 세상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니들 두고 보자. 예수님만 오시면 니들 끝이야. 라는 오기가 생긴 그런 마음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노리고 있어. 오시기만 해봐. 니들 죽었어, 니들. 무슨 조폭 대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힘든 거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 방에 끝내준다. 끝난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은 언젠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가시적이지 않아서 우리 자꾸 좀 확신을 못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은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맨 끝에 무슨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지금 비유를 통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따라서 바다에 친 금을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쳤다라는 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해요. 구원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자기 백성 만들기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물고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바다에 쳤다고 하니까 물고기라고 썼는데 물고기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도 꽉 찼다라는 의미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때가 찼다, 언약이 성취되다라는 의미로 쓴 단어예요. 당연히 때가 차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배제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내용이 미루어져서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49절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먼 훗날에 되어질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우린 이해해 왔잖아요, 이것을. 두고 봐라. 니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자. 힘들어도. 내가 이 세상 내 일에서 참는다. 너한테 내가 항복하는 이유가, 내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조금만 두고 보자.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재수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지구 멸망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분리, 갈라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울고 이를 가는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구원 완성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죽어봐야 알아요? 우린 지금 천국을 산다 그랬잖아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드러내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기가 막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이 도대체 어떤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아내고 이게 맞는가 시행착오 얼마나 많이 겪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퇴고 실수고 죄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닥치는 삶들 얼마나 많아요. 어저께까지 기분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천국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숙제를 해내는 삶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은, 신자에게 일어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특별해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 얻은 자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는가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무슨 성인군자처럼 살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그럼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전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 밭이 나오는데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어요. 가라지 역시 내 안에 있는 뽑혀야 할 율법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적 기준과 가치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화와 진주도 신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비유였어요. 천국은 죽어가는 딴 세상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삶의 그 기준과 가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내 삶의 전부,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고 있는 그 현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는 일들이 숱하게 많았죠, 지금까지. 지금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 좀 빼주세요 하는 것들 안 빼주세요, 절대로. 왜? 그걸 같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왜 그걸 빼달라고 그러시냐고요. 왜? 없애달라고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뭐 살아내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동행하는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그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데 빼달래. 그 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잘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표현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것인데,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여준 내용이죠.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데 이들을 거두어내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죠. 그죠? 가라지가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그러한 가라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아니라 풀무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셔야 돼요.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막 이제 해코지 해가지고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지게 하죠. 그 결과 이들을 불에 던진 자들이 죽게 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결박이 풀리고 신의 아들과 같은 자와 함께 거니는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요. 그래서 풀무불의 역할은 뭐였어요? 결박을 풀었고 그들을 결박했던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임이 드러나는 수단이었죠. 그렇죠? 풀무불이. 지옥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지옥 같은 바라 하면서 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이 불이 연단의 도구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3절, 지난번에도 봤던 구절인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공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뭐 다른 데 있겠어요. 상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드려서 저희가 무슨 간신히 뭐 구원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운 그런 공력들이 다 없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평생 만든 가치와 업적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 불의 역할이죠.
따라서 신자들의 삶은 이런 불의 경험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건 다 없애줘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 이게 불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손해보고 퇴직당하는 것이, 파이어 당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과 가치가, 나의 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일어나는 모습이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이 우리의 어감상, 우리의 느낌상 쌤통이다. 쌤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런 상태 같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일을 가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표현이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억울함이나 원통함으로 생기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항복의 표현. 당연히 회개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다가 닭이 울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이를 가는 경우도 복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뭐 생기는 그런 표현으로 이기도 하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될 때, 허무해질 때 이를 가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물론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허망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렸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정말 어금니를 꽉 무는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이러한 삶을 살다니. 자기 자신의 허무함과 그 높았던 자존감을 내려놓는, 주먹을 불끈 쥐어야만 하는, 악물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말씀에 의해 도전을 받는 옛 자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족과 완고함이 풀무불로 부서지고 태워 없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근데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쥘만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왜?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건드리면 귀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자기 자신을 깎으시라고요. 내려놓으시고, 그래,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날카롭게 송곳처럼 이렇게 세우고 있을까? 그거 깎으세요, 자꾸. 마음 없고 말씀 보면서 무릎 꿇으시라고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응? 건드리기만 해봤는데 주고 그냥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난번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절에 나왔던 43절 보세요. 이거 준비 안 되는데 성경 보세요.
4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해 없어요. 근데 해와 같이 빛나는 정금이 되는 거지. 정금이 결국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되고,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세상의 그 결박들이 다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태워져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결박인지 몰라. 자기의 그냥 그 휘황찬란한 갑옷으로 입고 있어. 그거를 결박인지도 모르고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자들의 모습이죠.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어제 묵상했던 창세기 4장의 내용에 아벨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의 뜻이 뭐라고요? 허무, 없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 거야 그거? 칠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거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의미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밖에 드릴 게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죠. 셋을 낳는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내놓을 게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문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재주도 뛰어나. 자존심도 얼마나 강한지 그 라멕이라는 친구는 그냥 친구도 아니죠. 보시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그들로부터 하나님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자기에게 있는 것. 근데 그게 아닌 자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은 나올 게 너무 많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을 목적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길을 잘 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